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집사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봉사하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겠죠.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며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람의 질서가 아닌 예수님에 의한 질서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세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훈련을 통과하고 엄격한 생활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려면 무엇보다 가정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바람직한 봉사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특히 부모의 거울인 자녀는 하나님이 가정에 맡기신 부모의 영적 훈련 대상입니다. 교회 직분자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그에 합당한 인내의 훈련을 잘 마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김은 성품이나 세상적인 외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화려한 스펙만 보고 그를 교회 직분자로 세우면 교만과 정죄의 위험이 도사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원어는 식탁에서 섬기며 또 사회적인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사들은 계시된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믿고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감독의 주된 사역인 가르치는 일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사들은 단순한 사회 봉사자가 아니라 감독의 사역을 돕는 자이기 때문이죠. 집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이 받은 은사에 따라 관리와 구제, 전도의 사명을 담당하였습니다. 집사들은 자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존경받을 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중적인 말을 즐기지 않는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돈에 대한 치사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4가지 영역인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술과 돈에 대한 태도에서 집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4가지에 대한 자제력이 갖추지 않으면 이 집사직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둘째는 집사들은 정통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성실하게 믿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기 상황에 따라 섬김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 오직 구원의 관점에서 한결같이 봉사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봉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사의 기준은 성별과 관계없이 결혼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며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은 계시된 믿음의 진리 전부를 가리키는 거죠. 집사들은 이 믿음에 관하여 굳세게 붙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 파산하고 계속 양심을 저버림으로써 양심에 화인맞은 거짓 교사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진실하고 강한 확신으로 꼭 붙잡으면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셋째, 집사들은 시험을 거쳐 증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시험하거나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제시해온 선택의 과정에 더해서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시험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회중은 집사직을 원하는 자들의 성품이나 또는 믿음이나 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도 집사 지망생들을 시험하는 일에 참여한 기회를 얻어야 하는 거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교회 회중 전체가 그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견습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집사들은 가정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한두 사람은 이것이 둘 다를 가리킬 수도 있다고 제안하죠. 예를 들면 여기에 가정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이것이 11절에 여자들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 집사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집사들의 아내들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어느 것이 맞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더 정확하게 봤을 때 아마 여자 집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집사들은 8절에 나와 있는 집사들, 남자 집사들처럼 존경받을 만하고 또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고 또 장로들처럼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장로든 또는 감독이든 목사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거의 다 비슷하고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2절 13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바울은 다시 집사에 대하여 말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의 믿음은 날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얻는 것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했죠. 이 지위라고 하는 원어는 걸음이나 계단이나 층이나 지위를 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사직을 잘 섬기는 것은 장로직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를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직에서 승진이나 진급이란 개념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우리의 생각에 불과하고요. 이 지위는 장로가 되는 조건을 구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더 높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집사에게 요구하는 것, 감독에게 요구하는 것, 장로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지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영예로운 지위를 말하는 것이죠. 영원히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에 대한 단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집사가 두 번째 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표현의 자유나 담대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봉사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더 정진시키고 내 믿음을 더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장로직이나 집사직의 자질이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나타내야 할 핵심적인 자질은 무엇일까요? 이 두 목록을 비교해 보면 점검해 보아야 할 5가지 주된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후보자는 돈이나 술이나 혈기나 이 혀의 영역에서 스스로 절제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는 아내에게 신실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온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인에게는 존경받을 만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에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은사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는 목사가 하고 이 집사들은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면 이들에게 믿음을 굳게 붙잡고 가르치는 은사를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보는 것처럼 집사들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중요한 가르치는 사역도 함께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훈련을 잘 거쳐야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플러스 더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교회의 질서를 가볍게 생각하여 함부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 때문에 구원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늘 대비해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속히 갈 뜻이 있었던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갈 수도 있지만 가는 길이 여의치 않고 계속 늦어지니까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방해받을 상황에 대비할 기회가 있을 때 미리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목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이지만 오늘 이 절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말해주죠.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이죠. 건물로서 집이나 그 건물에 사는 가족 전체를 다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문화에 초월하여 모두가 동등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를 정의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이 섬기는 생명 없는 우상과 대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표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참된 회심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거나 조롱할 때 몹시 붕괴했죠. 오늘날의 교회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누리는 공동체 안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셋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터를 나타내는 원어는 건물의 대들보입니다. 건물의 터나 건물을 받쳐주면서 건물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교회는 이단이나 또 불신의 폭풍우 속에서 진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은 단지 지붕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높이 쳐들므로써 멀리서도 똑똑히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죠.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이아나, 아데미라고 하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신전에서 이 우상들이 높이 들려 멀리서도 잘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설명하는 이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신전은 100개나 되는 이오니아식 원주들을 자랑하는데 높이가 18m에 이르는 원주들이 웅대하고 빛나는 대리석 지붕을 함께 받치고 있는 모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진리를 높이 쳐들어서 온 세상이 그것을 보고 찬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로 기둥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건물을 높이 쳐들듯이 교회의 기능도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세우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잠시도 구원 사역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틀로서 진리를 튼튼하게 받쳐줌으로써 교회가 거짓 가르침의 무게로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서 그것을 높이 쳐들어 진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하죠.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은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높이 쳐드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열방으로 선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와 진리의 관계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교회의 터인가요? 아니면 교회가 진리의 터인가요? 진리가 교회의 터인 동시에 교회가 진리의 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일찍이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그들의 가르침 위에 세우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죠. 진리가 교회의 터라는 말은 교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뜻이죠.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교회가 진리의 터라고 할 때는 교회의 사명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섬기고 그것을 굳게 세우고 널리 퍼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존재를 위해 진리를 의지하고 진리는 그 변호와 선포를 위해 교회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 교회와 이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연약한 영적 아들 디모데를 교훈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훈하기까지 어떤 마귀가 방해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교회론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이 분별의 기준이 된 성도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재림까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두려움과 타협 없이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경건입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구별된 삶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을 이루어가야 하죠. 첫 번째로 그것은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비밀은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진리입니다. 둘째는 비밀인데 특별히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죠. 여러분 9절에서 보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서는 또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경배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그런 뜻이죠. 내 삶이 더욱더 경건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일상에서 행하는 구별된 삶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경건은 세상 사람에게는 숨겨진 큰 비밀이고
오직 예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축복이기 때문에 비밀이고 특별히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를 경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만큼 크다고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르치는 어떤 사실에 대한 진리의 주장은 그냥 글 속에만 있고 그 사람의 입 속에만 있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 경건의 비밀은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 삶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도 어김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죠. 넷째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기 때문이죠. 이 비밀은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초림에서 재림까지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시간대별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영은 그분이 행하실 능력을 말하고, 또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의롭다고 변호하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사들과 관련되어서 또 설명하시는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돕는 자로서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죠. 또 만국에서 전파되신 것은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된 결과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뒷부분에 보시면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넘어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은 결국 예수를 거부하다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신 것은 예수님의 성천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시간 순서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고 봐야 합니다. 성천은 예수님이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타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의 뒷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열방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끝없는 순교와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셔서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심판자로서의 재림으로서 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국에는 믿음으로만 남으시고 부활로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놀라운 복음을 교회가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 전파의 사명을 다하도록 나는 집사의 직분자로서 교회의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담대한 그리고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게 하는 사실입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경건의 비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예수님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교회의 질서를 가볍게 생각하여 함부로 행한 나의 성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여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집부터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게 하시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남의 돈을 탐내지 않게 하옵소서. 돈으로 유혹하는 어떤 일도 단호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여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예배를 잘 드려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기 원합니다.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신뢰하다가 지체하여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먼저 믿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하여 주께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관계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두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공동체 안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관계우리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경건의 비밀을 선포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천하만국의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나타내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품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